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상황을 보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물난리와 이상더위, 또 각국 각처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일들, 다툼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종말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때 저희가 더욱더 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복비를 더 쪼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또 조심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방송으로 또 그리스도의 한 영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있는 이 지역에 감염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 성전이 산성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주께 피할 때에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없기는 저희 교회 안에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홀로 계신 분들,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질병 중에 고통 받으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의 손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네, 우리 옛말에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불난데 기름 붓기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을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더 화가 나도록 만드는 그런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좀 조심하지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누가 화가 났다 이러면 좀 조심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그 어떤 사람이 화가 난 사람이 힘이 있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 한마디 어떨 때는 표정 하나까지 저희가 사실은 좀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똥이 튀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본문이죠. 감히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돌을 던지고 막 악담을 합니다. 누구한테? 다윗 왕에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바짝 신경이 서 있는 다윗 왕과 그 일행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을 내도 아주 단단히 혼을 내고 버릇을 싹 고쳐놔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보여준 것은 시므이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아마 도망갔던 장소는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유대 광야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갑자기 다윗과 그 일행 앞으로 어디서 돌멩이를 또로로 굴러옵니다. 하나, 둘, 또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이렇게 굴러오고 또 오고 이게 뭐지 하는데 멀리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악담을 막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사악한 살인마야, 빨리 가라. 사울 가문 사람들을 죽여놓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그 죄값을 갚으시는 거다. 네가 사울 다음에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네 아들 압살롬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갚으신다. 네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살인마야, 빨리 가라. 뭐 이런 이야기지요. 비록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왕입니다. 여전히 왕이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혼자 지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 좌우에서 이 다윗 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아직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한 것도 아닌데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다윗 앞으로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절이 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하는 뭐 그 정도 정보지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사울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었으면 우리가 왕족으로 지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다윗과 무리들을 향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네가 피를 흘렸고 지금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한 값을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네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누구를 죽였다는 건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뭐 딱 눈에 보이는 인물이 사울과 요나단이지요. 그 다음에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를 돕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있었고요. 죽게 되고 이스보셋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보면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걸 지금 다 이 사람들의 죽음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 본문들을 다 거쳐왔잖아요. 살펴봤는데 다윗은 이들의 죽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사울과 요나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다윗은 되돌아오고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방인 아말렉 사람이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인 양 다윗에게 와서 전했다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다윗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절대로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을 찾아가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은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의 죽음을 슬퍼하고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게 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또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둘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가지고는 그걸 다윗에게 또 가지고 갔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냐. 그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아말렉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는 사울의 죽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다가 그도 망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들도 역시 죽이고 이스보셋의 장사를 오히려 잘 치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볼 때 이들의 죽음, 사울 가문의 중요하고 굵직한 사람들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참 억울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왜?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언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비판, 비난, 그리고 책임을 묻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억울할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민한 상황입니다. 누가 뭔가 말을 탁 하더라도 팍 튀어져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비록 아들을 반란을 꾀한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내가 같이 맞대응을 해도 되는 그런 민감한 시기고 내가 힘이 있어서 더 저 사람을 누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돌까지 던지지요. 게다가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비난을 넘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시므이의 저주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차원, 자신의 불만을 넘어서 다윗이 원했다라고 하면 이 법을 들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보였을 겁니다. 뭐 속된 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여기 와서 이러냐 하고 다윗이 그냥 칼을 빼서 쳐도 아무렇지도 않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힘든 상황인데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쿡 찌르면 내가 뭐 했다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혼을 내주겠죠. 얘가 조금 그런데 제가 좀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님이 미국 안에 저희 교단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좀 말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지 않은 뭔 일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뭘 흘리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우시더래요. 누구 전도사 일어나봐. 너 이런 말 했다며. 내가 그 말 하는 거 봤어?
봤어 몇 번 딱 누르시더니 장모님들하고 의논했으니까 오늘이 끝이야 나가. 바로 딱 자르시더래요. 교회에 좀 예여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어떤 위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쳐낼 것 같은데 시므이의 말을 듣고 다윗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거짓된 비난이 다윗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전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부추기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저주를 들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반응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거고, 안 그래도 다들 신경이 곤두서서 날카로워져 있는데 잘됐다 너 한번 이리 와봐라. 뭔가 본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우리로 치면 성경이 지금 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우리로 치면 욕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 이 개 가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가서 당장에 한 번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요압의 형제였고 그리고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다윗에게 일어난 그 불행을 보고 야 이게 우리 가문을 다시 되살리나 보다 이러고 이때다 싶어서 저주를 했던 것처럼 아비새 역시도 같은 친족이었기에 다윗을 위해서 그가 나서서 욕하는 시므이를 나가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를 보면 그가 오늘 한순간만 기분 나빠서 이렇게 욱 하고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좀 다혈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뻔했고 또 실제로 죽였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한 번은 밤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자 했을 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26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습니다. 그날 밤에도 다윗이 막았습니다.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그냥 돌아갔을 때 요압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죽이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같이 이 아브넬 장관을 죽였던 겁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그냥 지금 한순간 이 시므이로 인해서 욱해가지고 저게 지금 누구한테 이런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성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예민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잡고 있는데 그 옆에서 쿡쿡 찌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아비새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번 막 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죠. 시므이는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붓는 사람은 아비새고. 저걸 그냥 왕이요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참아요? 그냥 당신이 하기 싫으면 나한테 그냥 명령만 해주시고 제가 가서 그냥 끝내버릴게요. 하지만 다윗이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확고했습니다. 시므이가 욕할 때도 참았고 또 아비새가 참지 말라고 부추길 때도 다윗은 여전히 참아냈습니다. 다급한 중에도 억울한 중에도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한 번쯤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참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먼저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10절을 보면 한국말은 정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가정법 의문문으로 나옵니다. 물론 반어법이지요.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가 자신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냥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거기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미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는 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지금 갚으신다가 아니라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이 처음으로 원통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지금 원통한 거예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도망을 갔지만 시므이가 비난한 대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자기가 그 일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가 기대하고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전쟁의 용사였던 다윗,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비새 용사들의 눈에는 뭐 저희가 속칭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13절 보시면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끝까지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가 던진 돌이 다윗에게 미치지도 못하고 다윗과 그 일행의 발 앞에 이렇게 떨어져서 또로로 굴러올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왜 우스웠을까요? 돌 던지기의 명사수가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겨가지고 국민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왕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참 가소로워가지고 자기 발 앞에 굴러온 돌멩이를 주워다가 뭐 말을 타든지 뭐 마차를 탔겠지요. 그러고는 돌을 주워다가 어떻게 돌 던지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줘? 하고 던졌어도 시므이를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의 골리앗도 맞춰서 이겼는데 다윗의 돌멩이 하나 아니면 아비새의 칼질 한 번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시므이. 한 주먹거리도 아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는 어쩌면 제2의 골리앗이 아니었을까? 왜요? 소년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존재였죠. 지금 시므이라고 하는 골리앗은 내적인 교만을 가져와서 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 골리앗은 이 물리적인 돌멩이를 던져서 물리쳤다면 지금 만난 시므이는 이 시므이라는 골리앗은 그가 어떤 돌멩이를 던져서 상대를 해야 되느냐, 물리적인 돌멩이가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다윗이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므이 앞에서의 그 겸손이 아니라, 물론 그 앞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계획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다윗은 자기에게 날아오는 욕과 저주와 돌멩이를 받아들이고 그가 겸손으로 그 돌을 주워서 다시 던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 던진 돌멩이는 겸손의 돌멩이였고, 그렇게 그는 이번에도 시므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누가 나를 욕할 때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내가 힘이 있고 상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사람일 때 참아낸다는 것, 그 사람이 말하게 놔둔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쉬운 거는 가서 욕하고 싸우고 내 힘을 보여주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싸워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므이라고 하는 골리앗에게 이번에는 겸손의 돌멩이로 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긴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토당토 안 하는 말들을 들을 때 같이 맞서서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는 그런 돌멩이를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의 돌멩이를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그 환경과 나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참지 말라고 하는 속삭임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나고 신경질적인 내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시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또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서 나의 신경을 거스리는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하나에도 저희는 참 예민하게 반응하고 맞서 싸울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다윗처럼 우리를 헤아려는 소리나 또 그것을 참지 말라고 유혹하는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이 우리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본당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